있습니다. 그죠? 믿어야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없어요. 네. 그게 법칙입니다. 네. 충격적인 한 주였죠? 예, 간통죄가 없어지고 너무 놀라 너무 없어졌어요. 우리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기 때문에 마음의 간음도 천국에선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네. 말씀 봅니다. 네, 신약성경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대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네,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15절까지 다 읽을게요. 네. 그 5절 더 읽는다고 뭐 시간이 뭐 애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양관계는 사명이며 특권이다. 네, 목양관계는 사명이며 특권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목양관계는 사명이고, 그러니까 목양관계가 사명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 또 특권이에요. 특권에는 상이 있죠. 예, 그래서 목양관계가 또한 상을 준다.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네, 특권은 상이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거의 나았어요. 네, 기침을 아직 조금 있어 중간에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네. 피를 토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니까요. 그래서 네. 설교의 목적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지만 항상 제가 마음에 두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네, 그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서 기분이 더러워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네, 기분 찝찝하고 아이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만족해야 되죠.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하게요? 더욱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리필이죠. 계속 리필해 주시는, 더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잔을 넘치게 붓잖아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몰라요.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냥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풍성히 주십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목적이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는 목적도,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만족되기를 원한다. 만족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가 배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만족돼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건 그건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언뜻 보면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굉장히 우리에게 독박 쓰게 만드는 그런 게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완전 우리를 호구 만드는, 이거 완전 호구된 거 아니야? 이거 예수 믿다가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씨?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모두 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제가 목양관계를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건지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 나눌 텐데 메시지 도입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목양관계로 부르셨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택하심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고 불렀어요. 끝.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책인 사람들,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들, 주책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스펠 선교회 귀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책이신 분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모아놓으시는 그 교회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더욱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교회를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나를 선택하신 그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목자를 세우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믿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그 목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했죠? 네.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 우리가 카스트 제도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캐톨릭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사제와 평신도라는 말은 캐톨릭 용어예요. 개신교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임의로 평신도 분들 이렇게 쓰지만 그거는 개신교 용어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사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평신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하잖아요. 마음 내키면 침례도 줘버리잖아요. 예. 오늘 내가 침례 줄게. 이리 와봐. 왜 이게 아닌가? 네. 예. 그건 아니죠. 네. 교회 질서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대로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제자 삼으라, 세례 줘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선택으로 세움을 받은 자의 가르침과 권면을 따르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관계에 충실할 때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양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영혼에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거고요. 예, 영적인 손해를 보는 거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당신 목양 관계 안 따르면 죄인이야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부감 갖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거 안 한다고 죄인이야?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 그 안에서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죄일 수 있어요. 로간관계를 거부하는 것.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누구도 저를 인도할 수 없어요. 저 상관하지 마세요. 혼자 할 거예요. 전도사님 인상이 좋지 않아요. 이제 재수 없죠. 네. 그래요. 좋음은 하고 싫음은 많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양관계는 사명이고 또한 뭐예요? 특권입니다.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여러분의 설계하기 전에 제대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설교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겉면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지금 목자와 양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얘기하는. 성경은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뭘 요구하지 않아요. 한쪽에만 하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도 둘 다에게 말씀을 주시죠.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둘 다 말씀을 주시죠. 자녀는 무조건 복종하라. 아니죠.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진이를 제가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아유 하진님 이러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죽여버리죠. 이 새끼를 아주. 그래서 오늘도 교구실에서 이게 뾰족한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어묵 해 먹어버려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자로 누군가 세움 받는다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주님 앞에서 양입니다. 아멘. 네, 양이에요. 양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양에 불과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목자로 세움을 받았든 양이든 간에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은 목자와 양 둘 다에게 그 본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어느 때는 공동체에 있어서 만약에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그 책임을 양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요? 목자에게 물어요. 양에게 먼저 묻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 보면 예레미야 23장 1,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무섭죠? 아이씨 목자 안에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충신하기를 원해요. 그것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이기에 그에 맞는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진짜 최종적으로는 목자이기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목자를 맡겼을 때 그 목자가 그의 본분을 다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이잖아. 양의 본분을 다 했냐는 거죠. 양. 다 했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양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목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항상 양일 수 없고요. 항상 목자일 수 없습니다. 둘 다로 존재한단 말이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 이걸 정말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냥 나한테 관심만 줘. 너도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너만 처먹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자와 양의 본분에 대해 말씀을 모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자의 본분 알아봅시다. 목자의 본분. 여러분이 목자의 본분 알아보자 그러니까 대부분 100% 여러분의 머리에 띵 떠오르는 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목자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인도하는 입장에 있다면 다 목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주죠. 그렇죠. 구역 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기도 하죠. 그죠? 그럼 다 목자입니다. 목자의 본문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자여야 한다. 본문 10장 본문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네, 양의 목자라. 자, 여기서 문은 뭐에 비유되냐면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자, 목자는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먼저 예수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양의 문이 누구예요? 아까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그 9절에도 보면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통과하면서 그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공급하심을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네. 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다 뭐예요? 절도며 강도예요. 나쁜 새끼예요. 네. 절도며 강도예요. 목자가 아닌 거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목자는 예수님과 통하는 자여야 되는, 통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안 돼요. 목자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우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과의 교통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과 통한다는 거.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해서 구하는 자. 그게 여러분 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막, 예. 여러분 능력은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번 귀신을 쫓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한번 다 쫓나요? 이리 봐. 이리 봐.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도 내일의 은혜를 능력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과 목자는 통하는 자여야 됩니다. 예. 예수님 잘 모르면서 목자 행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목자장의 뜻을 알아야 목자 노릇을 온전히 할 수 있죠. 목자의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뛰어난 리더십이 아닙니다. 예. 정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강력한 카리스마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이거 해 리더십만 부족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 괜찮습니다. 카리스마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너무 유해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진짜 목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뭐냐? 어떤 걸 갖춰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통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데 강력하면 뭐합니까? 진정 주님과 교통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이 필요하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목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리더십에서 찾지 마세요. 근본적인 건 뭐에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해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통주사가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죠. 산모가 해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힘을 주세요. 제가 그 와이프 첫째 둘째 날 때 처음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 그게 방침이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그래서 괜히 손 잡아줬다가 그 손톱으로 여기 막 다 찢고 막 피 줄줄 흐르고 막 나한테 욕하고 너희 네, 그래서 어머 왜 이래? 그러지 마. 무서워. 너답지 않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애기 낳을 때는. 어우 무섭습니다. 정말 눈이 돌아가요. 또 애 안 날라. 아니 금방 나아요.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금방 나아요. 막 하면 나아요. 네.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힘을 줘야 되겠. 힘. 여러분 목자도 목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힘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를 앙모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과 통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것에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경건 생활에 충실해서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기도로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세요. 예. 분명히 제자들은 그 전에 귀신을 쫓아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못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이 믿음 없는 거지 새끼들. 그런데 왜 못 쫓았냐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즉 뭐예요? 주님과 평소에 잘 통해야지. 네. 둘째는 따라합니다. 양을 아는 자여야 한다. 예, 목자는 양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양을 아는 자. 본문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이 구절이 참 은혜롭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대요. 어이 거기 열댓 마리 이리 와. 그게 아니라 예. 각각 이름을 부른대요. 각각. 여러분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네.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죠. 머릿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릿수로 아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건 왜 이름을 알아야 되냐면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꾼은 이름을 몰라도 돼요. 절도며 강도는 이름을 몰라도 돼요. 사꾼 말고 절도며 강도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양을 돌볼 게 아니라 가져가서 뭐 할 거니까요. 예, 죽여버릴 거니까. 예, 죽이는데 너 이름이 뭐야? 이러지 뭐지. 이거는 미친놈이에요. 네.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죽일 건데 어차피 이름 알아서 뭐 합니까? 안 그래? 보신탕집 갔는데 아줌마 이 개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그런 사람 손님은 없어요. 그냥 내가 좀 혐오스럽게 얘기했나요? 예. 소고기로 할 걸. 죄송합니다. 네. 소 묻는데 정육점 아저씨 이 소의 이름이 이걸 묻는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먹을 거기 때문에 돌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도 돼요. 그냥 머릿수로 5마리네. 5마리 가져가야지. 끝입니다. 그러나 돌보고 그 양을 책임지려고 하는 목자는 이름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양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칩니다. 길을 잘 몰라요. 네. 한 번 간 곳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같은 데를 대여섯 번 가야 겨우 알고, 집이 이사 가면 같은 고길로만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집을 잃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성인교구 할 때 신방 많이 다녀야 되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장님께 제 단점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저는 길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네. 얼굴하고 이름하고 잘 매치도 그것도 잘 못해요. 네, IQ가 60인가 봐요. 네, 잘 못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접촉하면 되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많이 접촉하면 알게 돼 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접촉하는 거죠. 교회 학교 할 때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접촉하고요. 매주 전화 신방하고 일주일에 3학교씩 찾아가고,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일산 파주에 있는 48개 학교를 정말 다 돌아다녔습니다. 찾아가고 교회에서 만나고. 단번에 안 돼요. 애우고 얼굴 익히고 그 아이의 형편을 알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나중에는 출석부들을 통째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이미지로 떠올라요. 그래서 몇 번째 몇 칸에 누가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됩니다. 사역하면서 양을 아는 것이 목자의 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 맡았거든요. 새파란 전도사가. 네, 초등학교 1, 2, 3학년 맡았는데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제 신빙교역자 오면 교역자 길들이기를 해요. 네, 교역자 길들이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당을 좀 하죠. 말 듣지 않습니다. 하여튼 많이 싸우고 편가르기 하고,
내 앞에서 싸대기 날리고 싸우고 뭐 하여튼 뭐 5만 가지 꼴을 내가 다 봤습니다. 그분 아직도 시집 못 갔어요. 네, 5만 가지 꼴을 다 하고. 네, 제가 1년 이상을 제가 혼자 청소했다 그랬잖아요. 진공 청소기하고 스팀 청소기 하면 정확하게 3시간 반 걸려요. 100명 정도가 애들이 앉는 이렇게 공간인데. 네. 교사들 그렇게 청소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들을 누르게 했던 힘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그들보다 확실하게 뛰어나는 겁니다. 네. 교사들이 근접 넘사벽이 될 정도로 그거 보여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맡고 있는 양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면 되더라고요. 교사 기도회 하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형편 얘기 나누는 그것만 1시간 반 했습니다. 네. 김민전 선생님 거기에 홍길동 있죠? 그 홍길동 지난주에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아세요? 그러면 얼굴 시뻘개지죠. 모르거든요. 이 담탱이가 몰라요. 네. 그 아이 그랬다는데 아세요? 아니 교회 때 아무 일 없었는데요. 아이하고만 통화하면 그러시죠. 부모님하고 통화하셨어야죠. 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내가 알고 얘기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요. 네. 그냥 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들에겐 곤욕인 거야. 네. 긴장하죠. 네.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막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내가 실수를 해도 어머 어떻게 전도사님 어쩌다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 다 주의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도 믿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부모님하고 통화해서 아이들 형편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도 고맙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후원금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기 애한테 관심 가져주는 부모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목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양을 알 때구나. 양을 알 때구나. 아는 게 힘입니다. 목자의 권위는 양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양에게서 목자의 권위가 왜 안 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양을 알아주면 양은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목자에 있는 목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양에 대해서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르면서 당신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 도둑놈 심보죠. 목자는 주님을 알려고 하듯 양을 알려고 해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저도 옛날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생각났는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K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 저도 하진이 하은이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은이 훨씬 예뻐요. 이 하진이 이 새끼 아주 하은이는 아빠 이거 먹어봐. 너무 귀여워. 딸을 낳아야 돼. 아들 낳으면 아들은 실패야. 딸을 낳아야 돼. 너무 예뻐요. 그러나 바로 교실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다. K 선생은 그 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며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다.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 표시를 하고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놓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가 봐요, 선생님들. X 빵점, 이거 재밌네. 네. 나쁘죠. 뭐 여러분이 저 실족했습니다. 이거 실족했어. 아이고 재밌네. 뭐 이런 거죠. K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철수의 것을 마지막으로 미뤄두었다. 그러다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좋죠.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크리스마스 즈음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K 선생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떴다. 거기에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했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가는 후 1시간을 울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K 선생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다. 그의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었다. 1년 후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 선생님이었다고 쓰여 있었다. 저도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6년이 흘러 그녀는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4년이 더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다.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다.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 박사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수했네요. 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K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다. 그런 다음 어찌 되었을까요?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던 그 향수를 뿌렸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K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선생님은 또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철수,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거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자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건 그 양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아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알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그 양의 고통이 느껴지는데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 고통을 어떻게 목자로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양의 고통을 알 때, 양의 슬픔을 알 때, 사실은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는 안 알려줘요. 힘든 얘기만 알려줍니다. 그런 것만 기억하게 돼요.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힘들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양을 알 때 목자는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어서 기도해요. 주님, 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양 짓기 힘든데 좀 용기를 내서 기도하게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맡을 때, 중고등부 맡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JJS예요. 장지선.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대부분의 애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걔는 항상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선아 너 왜 그러니? 물어보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중국어 시켜요. 그래서 중국어 좋잖아. 니하오마 떠더 빠바. 어찌야 여찌 콜로 이거 얼마나 좋은데. 되게 좋아. 중국어 해. 요즘 중국어가 대세래. 근데 걔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계단으로 교회 제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비상구 계단에서 주일날 여자애가 그 다 큰 여자애가 계단에서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 실현당했니? 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미용을 하고 싶대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 엄마 아빠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이 이건 중국어가 도저히 아닌데 자꾸 이게 니하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가 다 큰 여자가 그렇게 막 우는데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지선아, 내가 너네 부모님 만나보겠다. 내가 단판 짓겠어. 내가 너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몇 시에 오시니 내일? 오늘은 내가 사역이 다 있어서 안 되고 내일 몇 시에 오시니? 그래서 월요일날 몇 시에 오시니? 그때 9시쯤 오신대요. 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니? 떨리게.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늦게 오시면 피곤하신데 걷다 대고 내가 찾아가서 지선이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 지선이를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막 피곤한데 짜증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네가 뭔데 우리 애를 이러라 저러라야 교육에 왜 참관해? 이럴까봐. 말씀이나 똑바로 전해 이럴까봐. 근데 그 어머님하고는 친분이 있는데 아버님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9시에 갔어요. 그래서 지선아, 부모님 오셨니? 엄마 아빠 10시에 온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차에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요. 주님 도와주세요. 뺨 맞고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10시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죠. 공부가 아니래요. 얘는 공부가 아니래요. 미용하고 싶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감사하게도 아버님이 키가 저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꿀리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그날 그 아버님에게 선택권은 아버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아버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아버지가 이제 중국어 그만해도 된다고는 안 하시고 중국어도 하고 미용도 하래요. 근데 다행이지 않냐 지선아. 미용도 하고 그것도 해. 부모님이 원하는 기브앤테이크야. 원하는 거 하나 해드리고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렇게 해서 미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평일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대회 나가기 때마다. 놀라운 건 너무 소질이 있어가지고 시작한 지 3-4개월 만에 막 대회 나가서 상 받고 막 대상 막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졸업 시즌이잖아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명지전문대 뷰티아트과인가 그걸 졸업했더라고요. 지가 원하는 길로 간 거죠. 그래서 고맙다는 거죠. 저 없었으면 걔는 여전히 니하오마 샬라샬라 니하오 오오오오 막 이런 거 했어야 돼요. 양을 아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목자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목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형편을 알고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다 목자인 줄 믿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을 부여안고 같이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셋째입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목자는 이건 없나요? 네, 셋째 안 했나요? 시작. 목자는 양을 인도해야 된다. 본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래.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양들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죠. 바른 길로 따라오도록 앞서서 인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는 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인도하는 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목자와 양 사이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 목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바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목자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역 모임 때 자꾸 이벤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선생님도 내가 교회 학교 할 때 자꾸 애들 뭐 사주는 걸로 공과를 때우려고 그러지 있어요. 처음엔 좋아하지. 너무 좋아해요. 그치 너무 좋아. 우리 행복해. 맨날 이벤트야. 맨날 좋아. 그렇지만 결국 다 그 목자를 양들이 떠날 겁니다. 네, 떠날 겁니다. 목자는 말씀으로 인도하려 할 때 인정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본분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듯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가르치려 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치부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치부를 드러내고 말씀 가운데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그때 양들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양의 본분에 대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의 본분 첫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가 필요함을 예,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를 잘 따라가요, 잘못 따라가요?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갈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예, 잘 못 따라갑니다. 놔두면 흩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 같으면 뭐예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이게 본능이니까. 잘 못 따라가. 흩어져. 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못 찾고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잃은 양이 생기는 거죠. 벼랑이 쉽게 떨어지고 그러다 죽습니다. 네. 양은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이에요. 보살핌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양이다. 양인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길을 찾을 수 없다. 깨달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목자가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네. 목양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목양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양이 목자가 양을 알기에 힘쓰기도 해야 되지만 양도 목자에게 자기 형편을 알려주기에 힘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힘써야 됩니다. 예, 양도 알려줘요. 목자를 자꾸 점술사로 만들면 안 돼요. 맞춰보세요. 전사님 맞춰보세요. 제가 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목사님 내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완전 재수 없어요. 네,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알려주지 않고 맞아요. 자신을 알려줌으로 진짜 목자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알려주지 않으면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를 알려고 해야 해요. 또한 목자를 알려고 해야 돼요. 본문 14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되고요. 양도 자신의 형편을 목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목양관계는 양도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예. 목사님 기껏 알려주었는데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또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 짓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요. 계속하셔야 됩니다. 계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생긴 그 목자 한 명을 당신은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다다익선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기뻐서 알릴 목자가 없어요. 고통 중에 있는데 울면서 기도할 목자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양의 최고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내가 전화해서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술 먹은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래 왜 그러니 이렇게 하는데 그럴 사람 목자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 30년에 그럴 목자가 없어요. 전화번호 내 핸드폰에 저장된 목자 하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논의할 목자가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세워 보십시오.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둘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양은 목자를 영접해야 한다. 맞아.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하시라. 이게 영접의 원리를 이 본문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접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이것만 잘 알고 가도 여러분 수지 많습니다. 자, 뭐라 그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땡땡땡 이름으로 땡땡땡을 영접하는 자는 땡땡땡의 상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니다. 시작. 땡땡땡의 이름으로. 좀 자신 있게 따라해 주세요. 땡땡땡의 이름으로 땡땡땡을 영접하는 자는 땡땡땡의 상을 받으리라. 네, 그 땡땡땡이 누구인지는 목자를 목자로 여기고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목자를 영접한다는 것을 여러분 비싼 음식 대접하고 선물하는 거라고 착각하셔도 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영접입니다. 그가 가르치려 할 때 가르침을 받고 권면할 때 듣는 거죠. 그게 목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목자를 초대하고 기도를 받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 회사에 첫 출근해요. 그 첫 출근하는 회사 앞에서 목사님 오늘 첫 출근입니다. 회사 문 앞에서 기도해 주세요. 에이씨, 그렇지만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받고 제가 초대국을 타면 꼭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뭐 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 오늘 첫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작은 방이지만 여러분의 장막을 옮길지라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소소한 작은 일일지라도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목자를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같이 있게 하십시오.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3년 전에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슬픔의 자리에도 그를 가장 먼저 초청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목자를 대하면 그 양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의 원리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목양관계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목양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완전한 관계일지라도 하라고 하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건 완전하신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완전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목양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여러분 목양관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역자를, 여러분의 구역장을, 또한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그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십시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누리고 사는 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양관계를 통하여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